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예언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역사의 한 시점에 우리 성도들에게 참된 예배와 또 바른 믿음을 위해서 좋은 믿음의 선배를 주셨고요. 또 우리는 그 덕분에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고 또 우리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독하실 교독문은 104번 교독문입니다. 종교개혁주일 교독문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다 같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하겠습니다. 방송실 무선 마이크 좀 켜주세요. 5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날 안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끌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데 합당하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중세 시대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 따라 종교 개혁을 이룬 기념주일에 각 가정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월에는 각 기관마다 새로운 일꾼을 뽑는 총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은 애운 가족들 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들을 세워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예분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탐욕이 주님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애운 가족들의 기업을 돌봐주시고 옴치 않은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정성을 다하는 교육자와 선생님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이 넘쳐나는 험한 세상 가운데서 애움 가족들을 늘 지켜주시고 더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보내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집사님의 찬양을 음행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어 애움 가족 모두가 함께 떡을 떼는 그날을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한종훈 집사님께서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라는 찬양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반주는 강지연 선생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겸손히 아를 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리 그 약함까지도 빛나게 되리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이는 주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주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아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요 유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은 후에 참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신학도 발전하게 되고 또 교회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활동들이 참 다양해지는데요. 13세기가 지나가면서부터는 교회 안에 몇 가지 이상한 흐름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의 중세교회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일정 시간 머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살다가 지은 죄를 거기서 다 씻어내야지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연옥에서 그 부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죽은 영혼들이 고통스러운 연옥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방법을 또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면제부라고 불리는, 사실은 면벌부라고 하는 번역이 좀 더 맞는 것 같은데요. 연옥에 들어가면 어쨌든 그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연옥의 고통 속에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벌을 받는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황의 이름으로 면벌부라고 하는 일종의 증명서를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돈을 주고 면벌부를 사면 내가 죽어서 또는 나보다 먼저 간 내 가족들이 연옥에 있을 텐데 내가 면벌부를 많이 사놓으면은 그 사놓은 것만큼 연옥에서의 그 벌의 기간이 차감이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우리가 흔히 쓰는데 사실은 좀 조심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권했죠. 그러니까 소위 성지라고 하는 곳을 방문함으로써 그런 신앙의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성지순례가 많이 쌓일수록 연옥에서의 그 시간이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장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군 운동 아시죠? 중세시대에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탈환하면서 그 당시 교회가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성지를 탈환하고 성지를 순례하면 그러면 그 연옥에서의 시간을 아주 확연하게 줄여주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군에 참여했는지, 이 군인들이 아니었는데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십자군에 참여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교리와 실천을 가르칠 때에 그 당시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이 딱 그 중세 시대로 가면은 아니 이게 뭐예요? 이런 말씀을 하셨겠지만 그 당시의 성도들은요 아무 말이 없이 그냥 따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 교회는 성도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 성경을 읽고 또 라틴어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아있지만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되도록 교회당 안에 그림을 그려놓고 그나마 그 그림을 보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상상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가보시면 고풍스러운 아주 오래된 성당에 가면 저게 다 있잖아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래서 성도들은 스테인드 글라스에 있는 내용들이 참 다양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데는 정말 일목요연하게 다 그려놨어요. 그걸 보면서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이제 추측을 하는 그런 어떤 기능이 이 중세 시대로부터 만들어진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의 기능이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교회는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성스러운 인물을 의지하면 그들이 성도들의 수호 성인이 된다. 그러면 수호 성인이 되면 그 수호 성인들이 우리들을 도와주고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그 당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은 심판자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간구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를 중지자로 여기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참 우리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는 마리아의 어머니인 안나를 통해서 기도하면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성인이 지금도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성도들은 성인들이 죽음에서 남긴 유품들 또는 머리카락 또는 손톱 같은 것을 성물이라고 여겼어요. 성스러운 물건.
그래서 성물이 어디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거기를 찾아가는 겁니다. 일종의 성기순례가 되는 거죠. 거기 찾아가고 돌아오면서 연옥에서의 나의 삶이 차감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 실제 그 나무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의 나무 조각들이 얼마나 세계 곳곳에 많이 흩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무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실제 십자가를 만들면 엄청나게 거대한 십자가가 만들어질 거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나무 조각이 실제 십자가의 조각 일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예수님은 전능하심으로 십자가가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그 십자가를 그 당시 지실 수 있으셨다라는 그런 뜬금없는 해석까지도 발전했습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눈이 먼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런 성도들을 조장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던 교회, 성경을 설교하지도 않은 교회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당시의 영적인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사람들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마틴 루터, 멜랑 히턴, 슈빙글리, 존 칼빈과 그의 제자인 베자, 존 낙스와 영국의 많은 청교도 사람들, 바른 신앙, 바른 교회를 위해서 자국민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그들이 번역했어요. 성경 하나를 우리말로 번역하는데 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화형을 시켰느냐는 거죠. 죽였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고 그 성경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교리를 정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을 들였던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개혁교회의 후예로서 이렇게 개신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에 눈을 뜨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늘 고민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눈을 뜨라고. 그리고 눈을 뜨지 않을 때 하나님은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도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그 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은 기적적으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바울은 우리가 회심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마음이 돌이키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삶의 모습이 전향하게 되고요, 박해를 하다가 박해를 받는 위치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인생이 그렇게 확 바뀌어버렸는지. 그래서 어느 날은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 왕 앞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 전했다는, 자기가 핍박했었던 그 내용이 자기 것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바울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또 그 일이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일으켰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을 한번 정돈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바울의 동행자들의 주변을 비치자 사람들은요 일제히 땅에 엎드려졌어요. 너무 밝으니까 이게 서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 가운데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되돌아온 음성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정작 예수님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분의 목소리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바울은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으므로 박해할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해를 했습니다. 즉,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한 일이 무엇이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목소리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권위를 느낍니다.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 크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는 말을 바울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박해한 원수잖아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혼을 내시지를 않습니다. 사명을 주세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나를 박해한 너를 내가 나의 증인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 순간 바울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했던 일이 무슨 일이었을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한순간이었겠지만 예수님은 바울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바울보다 먼저 바울의 시간에 계시고 바울의 길에 함께 계시면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동안 학식이 높았던 바울, 가문이 좋았던 바울, 사회적 위치가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그의 눈은 가려져 있었어요. 자기는 생각했죠. 내 안에는 진리의 빛이 있다라고요. 나의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빛을 만나니까요. 참된 빛, 진리의 빛을 만나니까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야, 내가 지금 죽을 길을 걸어오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많은 지식이 사람 살이에 유익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식이 있어서 공명심이 앞섰고 자기 주장으로 남을 이기고 싶었고 자기가 정한 생각에 대해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을 범한 적이 없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였어요. 자기의 교만을 부추겼던 거죠. 자기의 정의를 지키느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지키지는 않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미한 빛이 있었던 것은 같은데 주변을 사실은 비추어 볼 수 없는 어둠과 다를 바 없는 그 정도의 빛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내 안에는 생명이 없었구나. 내 안에는 사랑이 없었구나. 내 안에는 안정이 없었고 평안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빛을 만나고 나니 그동안 감겨 있었던 눈이 뜨여지고 그 빛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니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뜰 때에 바울은 진정한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길, 정말 칠흑같이 어둡다고 하는 그런 밤길을 걸어갈 때 눈은 어둡잖아요. 근데 그 눈만 의지해서 길을 찾아가다 보면 걷는 것 같기는 해도 제대로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랬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우리보다 훨씬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있는 빛이 없었고 그 빛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감겨져 있었던 겁니다. 눈을 떠야 했었습니다. 다행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만남으로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의 눈을 뜨게 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말한다면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이 있었고 바울의 편에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바로 내게 일어났던 그 일, 어둠 속에 있었던 내가 얼마나 어두운 자인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 길이 빛의 길인지를 알게 한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험하게 하는 것,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 말씀 아까 보았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제 삶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자, 바울의 사명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일입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당신 눈이 나빠요, 지금 당장 교정해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역할. 사람의 죄는 영혼을 어둡게 합니다. 어두운 영혼으로는 보는 것이 모두 희미합니다. 그래서 눈앞의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꼭 닥쳐오고 있는 심판에 대해서도 대비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어디쯤 왔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풍성한 하늘의 복이 눈앞에 있어도 손을 뻗어서 그걸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준비하면서 먼저 초청장을 몇몇 분들에게 보냈어요. 우리 잔치에 오시라고. 드디어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종을 보내요. 그래서 이 초대장을 받은 분들 불러서 와라 라고 사람을 데리러 갔는데,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사양하는 겁니다. 가지 않겠다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지금 밭에 가봐야겠어요. 나는 소를 샀는데 소가 건강한지 한번 가서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나는 장가 들었어요. 지금 아내한테 가야지 무슨 잔치 갈 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상황들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시죠. 그 잔치가 어떤 잔치인 줄 알았다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여기에 마련되어 있는데, 그 아둔한 마음이, 어두운 눈이 그 잔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엄한 일에다가 마음과 시간을 쏟고 말았구나 하는 안타까움. 눈을 감고 있으면 내 앞에 다가온 복을 잡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분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비춰보기 전에는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 위태로운 죽음의 벼랑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로 그냥 확신 가지고 밀어붙였던 거죠.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 길을 걸어왔던가,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요, 친구들이랑 자전거 여행을 방학 때 한 적이 있어요, 여름에. 그래서 이제 경남에서 마산에서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강원도 삼척까지 갔어요. 근데 삼척에서 밤중에 새벽쯤이었나요?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아주 삼척 길 아시잖아요. 꼬부랑꼬부랑 그런 산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힘들게 가가지고 너무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다 내려가가지고 어떤 삼척 무슨 기차역인가? 여기에 가서 대합실에서 쪼그리고 잤어요. 그러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우리가 왔던 길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봤어요. 우리가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꼬불꼬불할 길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런 이렇게 막혀있는 레일이라고 하나요? 그 막혀있는 그런 펜스가 없이 그냥 이렇게 돌이 하나씩 그리고 그 사이는 텅 비어 있는데 그 돌 너머로 그냥 절벽인 거예요, 절벽. 그러니까 자전거를 고등학생들 2학년
세 명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빠른 길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빠른 속도로. 혹시 그 펜스를 넘어갔었으면은 그냥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야,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여러분, 어두운 눈으로 어두운 길을 갈 때는 정말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뜨고 나서야 그 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 길을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위태하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 그 특별한 사명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전해주는 그러한 사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사명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죽음의 길을 피하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다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이고 흩어지고 배우고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어둠 가운데 눈 뜨지 못한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당신의 그 길이 길인지 길이 아닌지를 알려면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있는 곳에 눈 뜨는 역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 곳에 빛이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 교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우리 동네에 그 교회가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야. 옆집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얼마나 좋은 줄 몰라. 이런 칭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성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복음이 들리고 성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성도 아닌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바른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든 예언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습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 공자의 그런 어떤 사상에는 실제로 선하고 좋은 것이 많습니다. 석가의 가르침을 보면 세상의 욕심을 이기는 일에 이처럼 좋은 가르침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의 가르침을 온 세계가 배우는 데에는 이런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세상의 지혜로는 세상을 사는 것이지 영혼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가 축적되어도 그 속에는 영원한 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빛,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세상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야 빛을 만나고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수많은 지혜가 역사 속에 아무리 축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식을 어떤 지혜가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을 때 이것을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방식보다 뛰어난 방식은 인간의 지혜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능력, 이것을 능가할 수 있는 세상의 방식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계시라고 하죠. 가렸던 것을 보게 한다. 그 계시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게 하고 계시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면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뜹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눈을 뜨게 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것이고, 성도가 할 일은 그 말씀을 받아 실제로 살면서 그들의 어떤 말과 그들의 행실로 세상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교회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종종 좋은 교회에 대한 그런 소개들을 받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로부터도 받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대요. 우리가 소개를 해줍니다. 그럼 그런 교회들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사회에서 아주 멋지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을 공통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노력들이 목회자와 함께 성도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 당대의 교회는 성도들의 눈을 뜨지 못하게 했어요.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대신 나름의 방식을 자꾸만 만들어내고 그걸 제공합니다. 그걸 따라가면 인간적인 만족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세상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개신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로부터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우리가 더 우위에 있고 그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1살의 독일 청년이었던 마르틴 루터는 어느 여름에 부모님 집에 방문했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폭풍을 만납니다. 하늘에서 아주 무섭게 벼락이 땅으로 땅 떨어지는데 하필 자기가 있는 땅에 그 벼락이 떨어지면서 그냥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엎어지고 만 겁니다. 순간적으로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러면서 중세교회 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 뒤에 있을 일, 연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벌벌 떱니다. 땅에 엎어진 채로 순간적으로 서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성 안나요,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런 소원 하시지 않습니까? 성 안나요, 나를 도와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 당시 이제 루터도 중세시대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의 수호 성인인 안나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소원을 합니다. 종교심이 루터는 탁월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는 아주 머리가 꽤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도사가 됩니다. 그 당시 수도원은 정말 고행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교회와 수도원이 제시하는 방식은 루터에게 죄책감만 심어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두려움만 가증할 뿐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 속에서 수도사 생활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감사하게도 그런 기회가 루터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루터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내 영혼을 괴롭혔던 그 문제의 답을 딱 찾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을 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 이 교회가 가르치고 수도원이 가르치는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말씀 한마디가 내 속에 딱 들어오니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말씀 뭐냐면, 오늘 마침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할 때 잘 아시니까 그 말씀을 다 인용하셨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겨주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사람만이 살 수가 있다. 다른 어떤 고행이나 어떤 방식으로나 선행으로나 돈을 주고 면벌부를 사는 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생을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이미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찾고 또 다른 길을 고안해내고 있는 그런 중세교회의 역사 속에서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떴고, 또 아직 눈 뜨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통한 개혁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이들 앞에 루터가 나중에 서게 되는데요. 자, 그때가 되면 루터는 더 이상 벼락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21살 청년의 모습이 아닙니다.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아무도 내 양심을 이상한 곳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므로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런 나를 도우소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중 하나는 바로 루터의 눈을 뜨게 하신 일입니다. 눈을 뜬 루터는 세상에 눈을 뜨게 하라는 이 예수님의 사명에 걸맞게 쓰임을 받았죠. 바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개혁가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다 함께 눈을 떠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을 떠야 할 때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위축되어 있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눈뜨게 하는 일, 빛 비추는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저를 비롯해서 많이 소극적이었습니까?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 2년 동안 교회 한 번도 못 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아이들의 눈을 뜨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에 살면서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작은 바이러스에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두렵고 죽음을 고민하는 그들 앞에 진짜 무서워해야 되고, 진짜 고민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눈 뜨지 못한 이들에게 눈을 뜨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합니까? 교회가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여기 빛이 있다, 여기 생명이 있다,
여기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 감사를 드리며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가 밝음이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보니 그 깊이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인한 어둠이 항상 우리 곁을 가리고 있고요, 우리의 눈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둠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감겨진 눈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주님의 교회를 밝혀주시려고 시마다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있는 이들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는 이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삶 속에 만나는 여러 가지 죽음의 벼랑 끝에 빛을 발견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이들마다 빛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이제 세상은 일상의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어둠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나만의 집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가 가는 길이 어디로 가야 할 길인지를 눈뜨게 하시고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옵소서. 아울러 바울에게 주신 사명처럼 주님,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나보다 더 어두운 이들에게 빛이 있음을, 눈이 떠질 수 있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교회가 빛을 비추고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을 앞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자녀들이 눈을 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을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세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하며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고자 노력했을 때에 그 노력의 뒷면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며 우리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있음을, 눈을 뜰 수 있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이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을 바라보는 우리 영의 모든 가족들에게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 없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새빛을 비추어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새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에 비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고 여전히 가리워져 있어서 열심히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고 생명의 길, 풍성한 그러한 길로 나아가지 못하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길,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교회가 있으므로 교회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눈을 뜨게 하는 일,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눈 뜨게 하시고 주와 깊은 교제를 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교회가 있기에 세상이 밝아지고 성도가 있기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때로는 무서운 심판을 또한 만나서 자신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자녀들을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2년의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정말
믿음의 그런 실천들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온 교우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풍성한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또한 우리의 것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특별한 경험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주일 예배, 우리 공적 모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의 회복이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되고 내일부터 이제 그렇게 되겠죠. 이제 교회와 관련된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면요. 일단 내일부터는 뭐 그냥 우리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다 드립니다. 대면과 또 온라인으로 다 송출을 하고요. 여러분 부담 없이 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고 수요 기도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는요. 예배 참석 가능 인원을 이제 상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좌석수의 50%입니다. 그래서 각 예배 시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한 130명 정도 좌석을 이제 앉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그 가운데 부분에 스티커를 하나 더 붙일 겁니다. 좌석 가운데. 그러면 이제 2명 1명, 2명 1명 뭐 이런 식으로 앉으시면은 130명 이렇게 앉으실 수 있고요. 코로나 이전 상황을 비춰서 봤을 때는 여러분 특별히 뭐 숫자를 여러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석 문자 확인 안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냥 다 오셔도 우리 좌석이 충분히 커버가 되니까요. 부담 없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는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수능이 끝난 주일, 수능이 18일이니까요. 끝난 주일이 21일입니다. 21일부터 각 교육부서의 상황과 또 우리 교육관 형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우리 아이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에 2년 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와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조심하고요. 우리 거리 두기라든지 또 식사 관계는 기존과 같이 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고요. 우리 교단에서 정한 우리 SFC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진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셋째 주 11월 21일은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코로나 가운데서 뭐 다른 행사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뭐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감사 릴레이로 한번 해봤고요. 2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 표현을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우리 교인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스케치북에다가 우리 한 해를 살면서 감사한 내용을 짧게 한 문장에서 3문장까지 적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건강이 어려웠는데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을 스케치북에 쓰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 그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으시면 몇 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올 한 해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좀 다양한 감사가 있으면 좀 함께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감사 수기가
공모전을 하겠습니다. 좀 거창한데요. 다른 건 아니고 여러분 이제 글을 좀 쓰시기 원하시는 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좀 표현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글로도 한번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분량은 상관없어요. 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상관이 없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 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한번 글로 한번 적으시면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 은혜가 훨씬 더 깊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온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특히 감사 수기는 적지는 않았는데 1등에서 3등까지는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좀 보고 좀 뽑아가지고 시상을 뭐 큰 건 아니지만 소정의 시상을 하려고 하니까요. 함께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을 1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그때까지 좀 제출을 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잘 취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정도 하고 또 편집도 해서 당일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직원 피택자 교육이 오늘 있습니다. 벌써 8주차 진행하고 있고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 요청,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 교재 11월 12월호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아직 찾아가지 못하신 분들은요, 교육자실에 가셔서 찾아가시고 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내려가셔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주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춰질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다음 주에 왔을 때는 또 더 기쁜 마음으로 더 많은 분이 이제 앉아 계실 거예요.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실 겁니다. 눈을 뜨시면 내가 얼마나 큰 빛 가운데 있는지를 잘 아실 텐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 빛 가운데 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빛 가운데 삽시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마침 찬송 성도의 노래 찬양하시고 강복 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운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차고 넘치게